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리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할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는요, 이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의 존재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와 또 훈련과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또한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은혜받고 소명받은 제자로서 교회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거 복음을 전하는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저 사람은 될 것 같으니까 전하고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 안 될 것 같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사회뿐 아니라 세계를 품는 선교사로서의 역할도 감당해야 되는데 자신이 선교사로 나가든지 아니면 나가 있는 선교사를 돕는 역할을 하든지 그래서 나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간에 그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이 불신자를 전도해서 믿는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즉 세례를 베푸는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체들은 잘 양육해서 그들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인생의 목적을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들 삶의 존재 이유에 내가 왜 사느냐,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느냐, 내가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숨쉬며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답이 있을 것이기도 하죠. 자신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산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산다고 할 수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여러 가지 대답을 할 텐데요. 어쨌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삶이 모여서 이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될 건데, 네가 이 땅에서 뭘 하다가 왔느냐, 어떤 삶을 살고 왔느냐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때 가서 글쎄요 하고 머리를 극적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하면서 나는 도대체 뭐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나의 존재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여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복음 전하는 일, 그죠?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게 없으면, 이 복음 전하는 삶이 자신의 존재 이유라고 그래요. 또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또한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마찬가지로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때로는 기쁨으로 하지만 또 때로는 의무감으로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며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복음 전할 사명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냐면 전도를 통해서,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전도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시지 다른 어떤 수단으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예수 믿고 살면 참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통해서 그래요? 나도 교회 다니고 싶은데 언제 한번 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교회로 초청하고 함께 예배드리다 보면 은혜 받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 전도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사람을 초청해서, 교회로 초청해서 그들이 예배드리게 하는 것,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전도를 해서 믿게 된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믿게 하시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구원한다는. 내가 전도한다고 다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전도할 때 거절도 받고 이렇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가 초청을 받고 와서 예배드리다가 하느냐,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하면 나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데 전도하지 않으면요, 나는 그 사람이 아니 다른 사람이 전도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이 전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에게는요,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를 주로 믿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전도로 수고함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어도 결국은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 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내가 그를 감화감동시켜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얻게 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내가 전도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자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본문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땅한 것 때문이고, 또한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수고와 헌신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할 사명은 바울에게만 준 특별한 사명이 아니고요,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복음 전할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바울과 같은 특별한 자에게만 아니로 우리에게도 복음 전할 사명을 왜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귀찮게 전도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왜 부담스럽게 자꾸 전도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것은 몇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 이 열심히 전도하는 것은 나의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내가 바쁜 와중에도 내가 그 사람의 전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그 사람을 양육하며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육신도 건강해지겠지만 신앙도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신약 성경에 보시면 그렇잖아요. 열매를 구하는데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그 다음 날에 보니까 그 뿌리까지 다 말라버리는 비유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경고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성도라면 누구나 나는 안 해도 되겠지, 전도의 은사를 받은 몇 명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요, 누구나 해야 될 일이고요, 또 그것을 했다고 자랑하거나 떠벌릴 일도 아닙니다. 전도는 하기 싫어도 마땅히 부득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복음을 전함으로 지상에서도 천국의 맛을 보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전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요, 우리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행하고 가르치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전도하는 것을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문을 닫아놓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전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내가 막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요,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축복을 넘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장차 천국에서
전도의 상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로 상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받는 상, 또 이 세상에서 받는 칭찬과 인정은요, 일시적입니다. 잠깐 있다 사라져요. 그러나 천국에서 받는 상은 영원한 영광의 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 지옥 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만 있겠습니까? 믿는 자라면 반드시 전도해야 되고 다른 영혼을 전도해야 됩니다. 평생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전도합니다. 예, 이 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평생 한 번도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전도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복음 전도 전문가인 척 롤리스 박사는요, 20년 동안 이 전도학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는 9가지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해당되는 것도 있고 해당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전파해야 전도가 되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을 아까도 말했잖아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데 꼭 전도해야지만이 구원받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전도해야 구원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전도해야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복음 전도의 롤 모델을 찾기가 힘든다. 정말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요. 또한 세 번째는 일부 교인들은 전도를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고요. 또 네 번째는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핑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요 무슨 전도 프로그램을 해서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것대로 하는 것도 있죠. 전도 폭발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그 영혼을 또 때가 되매 하나님의 교회로 예배로 초청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나가다 보면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가서 거절을 당할까, 가서 또 모욕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고요. 믿고 안 믿고 하는 거는요.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나는 전하기만 할 뿐이고 그 사람의 반응까지도 내가 책임져야 되지는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의 안도에서 전도의 열정이 시들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하면서 개인의 구원, 나 자신의 구원에만 집중하는 경우를 보게 되고요. 일곱 번째는 목회자들이 전도의 본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저도 반성할 부분인데요. 저도 이 교회 와서 나름대로 이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전도를 많이 하고 지금도 나름대로는 이 말씀 카드와 또 감사 카드를 통해서 이 사역을 확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로 많이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참 반성할 부분이고요. 여덟 번째로 교회 안에서만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좋고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불신자들과는 깊은 인간관계를 맺지 않는다.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요. 불신자들과도 여러분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의 고민도 들어주고 아픔도 들어주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데 그분들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할 대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일부러 동호회도 들어가기도 하고 스포츠 클럽에 들어가기도 해서 일부러 전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지 거기 빠져서 주일날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근데 그런 걸 다 지키면서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하면서 전도의 기회를 삼는 것이죠. 아홉 번째는 불신자들이 어떻게 되든지 관심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죠. 저 사람이 지옥 가든 천국 가든 나는 아무 상관없어. 나만 예수 믿으면 되니까 이런 아홉 가지에 하는데요. 여러분은 여기서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여러분 전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과 같이 복음 전함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임을 알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되 하나님 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마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시고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기를 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전도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믿지 아니하는 우리 자녀들 또 친척들 또 우리의 늘 일상 바라보는 우리의 이웃들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할 일임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기쁨과 감격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